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절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일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등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자,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로 이 내가 전한 그 말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또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잠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은 것 같다가 다시 깨어나는 소생, 그런 것도 뭐 세상에는 간혹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약간 기절했다가 약간 숨이 멎었다가 깨어나는 정도의 그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린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자, 오늘 보면은 자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20년, 30년 그 어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됐는데, 그 500명이 대다수는 살아있다. 근데 일부분은 또 자연사에서 이제 죽기도 했지만은 대부분 살아있다.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사도들, 대부분의 사도들이 살아있거든요.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뭐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러 가곤 했던 그런 형제인데, 그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변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바울인 나에게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봤다. 예. 부활의 증거 봤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믿어라 그러면서 보여주셔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은 그 40일 동안의 기간이 아니고 그 후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40일 동안의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바울에게 나타나시니까 이제 바울이 묻죠. 니시오니까 하니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며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다시금 살아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이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떡을 먹으시거든요. 그리고 생선을 드셔요. 예. 그리고 갈릴리 호수, 우리 그때 갈릴리에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야영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셨다는 것이 이제 밀가루죠, 밀가루. 그래서 반죽해서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은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지나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엠마오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리고 처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형체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신비인 거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닫힌 공간을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도 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생선과 떡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뭔 부활이 없냐? 무슨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코린토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책망을 하는 거죠. 부활이 왜 없냐? 지금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는데 그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뭐냐? 봤다. 수많은 사람이 봤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교회가 생겨났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생긴 것이 뭐냐면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자, 그 예루살렘이 좁은 동네잖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좁은 동네니까 막 이것 때문에 빅 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깜빡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게끔 시켜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제자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도마, 그는 그러잖아요. 그 동료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환상을 받거나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에 내 창자국에 손을 넣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상태가 뭐냐면 시리와 낭만과 좌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이 11명 모두가 순교했거든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가 시신을 숨겨놓고 나서 그것을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죽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한둘은 반드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아무 혜택도 없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죽임당하는 그 자리까지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요세푸스 그리고 세상 역사가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더라 하면서 그때 역사 그 사관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자, 우리 1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7절에 15장 17절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지하시고 예언하셔요. 제자들한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예지하시고 얘기하셔요. 내게 침뱉고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의 사건도 얘기하세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신 거죠.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말씀들,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그가 한 얘기들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얘기들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들 쭉 얘기하셨는데 이것들이 사실로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달려오고 있는데 잘 못 느껴요. 그래서 10대 때는 그냥 10km 정도로, 20대는 20km로, 50대는 50km로, 80대는 80km 속도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0대쯤 되니까 죽음이 내게 막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이제 몸 신체의 어떤 변화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인간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막 무섭게.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모든 권력,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유일한 것. 이게 자신이 늙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불로초를 찾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당면한 슬픈 운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에노스,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곤충들 보세요. 매미, 나비, 잠자리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것은 물속에서 유충으로 헤엄치면서 막 살아가요. 또 어떤 것들은 뭐 뽕잎 같은 것들 이런 데서 유충으로 살아가요. 근데 때가 되면은 어느 적절한 장소에 올라서 고치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죽은 듯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이 누에를 벗고 이 망을 찢고는 나비가 돼서, 매미가 돼서,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을 꿈꾸는 자들은 우리의 다가오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제2의 생명으로 나비가 되어, 매미가 되어, 잠자리가 되어 하늘을 나르면서 사는 또 다른 삶으로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얽매이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끔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35절. 자, 35절 보세요. 35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씨앗 보세요. 씨앗은 이것이 이제 한 알의, 예수님도 그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이것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처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근데 그리고 많은 씨들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으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은 죽을 몸, 이것으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병든 몸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정신지체로 평생 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학대받는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심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형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죽어요. 예?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몸은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영은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가요. 낙원에. 예?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은 임시처소예요. 그냥 거기 임시처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데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부활의 형체를 띈다는 거예요. 그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부활의 형체로 몸이 싹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소망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요. 희망이 그래서 절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자가. 소망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에서 소망을 못 둬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를 속여. 거짓이 가득해. 진리가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게 이 땅이에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호련히 우리가 부활의 형체를 띠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병들기도 해요. 가난하기도 하고 우리가 천한 신분에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100년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어거지 쓰고 이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양심 허락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불편해서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57절 58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해.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감사. 그리고 5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희 믿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 하는 게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예.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 잠시 잠깐 낙을 누리며 즐겁게 살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호련히 변화될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순간, 부활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으로 살면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그래 기뻐요. 아, 예수님 오신다. 아, 나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